자, 오늘까지 해서 10계명의 첫 번째 파트,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10계명의 1부터 4까지 또 5부터 10까지 나눠져 있는데, 오늘까지 해서 그 4계명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좀 오해를 하시는데, 율법하면 일단 기분 좋아지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율법하면 일단은 덜컥 이렇게 뭔가 겁이 나고 아니면 위축될 때가 있는데, 사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이렇게 목줄처럼 꿰어서 끌고 다니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면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너무 힘든 길이고 너무 부당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괴롭히시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오해합니다만,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압축된 10가지로 압축된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떤 마음들로 보고 계십니까? 보면서 때로는 참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이게 직분도 하나님 앞에 받고 살아가지만 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사실 완벽하게 지켜본 적이 참 드물구나 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위축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리문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은 분명히 그것일 겁니다. 우리를 막 겁줘가지고 너희들 지금 부족하지 막 겁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래서 오늘까지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봤는데, 지금 소리문답을 보면 대체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10계명 하나에 4가지 소리문답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이 4번째 계명은 4가지를 뛰어넘어 2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어서 저번 주에 6개를 다 하자니 너무 내용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흩어질 것 같아서 4개만 하고 오늘은 이제 나머지 2개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그것은 출발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기념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받아내시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외롭거나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 감정적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완전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분이지만 피조물인 인간에게 좀 더 유익함, 좀 더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기념일을 딱 책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제정되었던 기념일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시면서 그 안식을 피조물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우리 저번 주에 보았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이게 그거죠.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을 너희들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래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무슨 기념일이라고요? 창조 기념일, 창조하신 그것을 기념하게 출애굽기에 이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후에 율법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주시는데, 신명기에 가서 이 내용이 바뀝니다. 창조 기념일이었던 그 안식일의 의미가
구원 기념일로 바뀌는데요. 아까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 1세대, 출애굽했던 그 당사자들이 그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 가까운 그 시내산 주변에서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군사훈련을 시키시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교육, 아까 말했던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방법, 너희들이 그래야 안전하게 산다,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1년 가까운 시간을 들여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의 효과 과연 얼만큼 잘 기억하는지 가나안 거의 임박한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가서 그 유명한 12정탐꾼을 파송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시지만 이미 뭐 잘 아시는 내용처럼 10명의 부정적인 믿음 없는 그 정탐꾼들의 소리에 다 휩쓸려서 모두가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의 불평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셔도 안 돼, 이거였어요.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 이게 그들이 말하는 마음의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낮추고,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 말씀 기억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업신여기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징계가 바로 그거죠. 정탐한 날수의 연도를 곱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다시 한번 징계의 시간과 함께 다시 훈련의 시간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린 징계는 출애굽 1세대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이었고, 그 죽는 동안,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출애굽 1세대 자녀들이 다음 세대 2세대로 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과거 그 조상들에게 주었던 10계명을 다시 한번 이 출애굽 2세대, 그 직접 듣지 못했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시는데, 이때 다른 계명들은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4계명만 바꿉니다. 이전에 그 출애굽 1세대에게는 창조 기념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여 안식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용을 바꾸시는데요. 자, 우리 신명기 5장 15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구조가 거의 비슷하지만,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전에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이런 구조로 말씀하셨다면, 이제 신명기 5장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그 출애굽,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다 생명을 보존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할 때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훗날 진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사랑을 베푸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면, 진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진짜 안식일의 이제 완수하는 모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그 부활한 시점인 주일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게 그 주일 성수에 대한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 전통대로 우리도 지금 과거 토요일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일을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주일 성수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번 주에 가장 핵심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는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장차
천국에서 누릴 안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안식은 사실 너무 짧은 거잖아요. 부족한 것이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그리고 풍족하게 누리게 될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올 때까지 너희들 모른 채로 살아 하신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마치 천국에서 장차 예배할 것처럼 예배하고, 그 주님 앞에서 또 천국에서 서로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처럼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천국에서 장차 누릴 안식을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씩이라도 연습하고 조금씩이라도 맛을 보고 오너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이래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그 잘못하면 기다렸던 듯이 막 득달같이 우리한테 달려들어서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막 징계하시기 위한 함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그 안식을 미리 연습하고 또 우리 미리 맛봄을 통해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그래서 살아갈 소망, 살아갈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사랑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정리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기억하고 오늘 소리문답 제61문을 보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답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앞에서 정리해 본 바와 같이 안식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천국의 안식을 미리 연습하고 또 미리 맛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심이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항상 인간은 너무 느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과 함께 안식일을 그래도 좀 더 진지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경고의 마음을 주셨다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야, 이 좋은 것을 너희들 정말 놓치지 마라. 이 좋은 시간을 놓치면 너희들 정말 손해다.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은 천국의 안식을 연습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나와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 핑계로 놓치면 또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정말 너희들 손해다. 너희들 절대로 놓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세요. 그러다 보니 금지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61문 내용은 뭐 길게 설명할 것은 없고 한번 보시면 명하신 의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안 하면,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 정말 반대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저 천국의 안식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이행한다 할지라도 대충 우리가 저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10계명, 2계명의 내용을 보았는데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도 내 마음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조심 없이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마음, 그 방법대로 우리가 안식일, 이 주일을 온전하게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자, 또 천국의 안식을 연습하고 맛보는 것에 대해서 게으른 태도도 금지하시고, 또 천국의 안식을 연습하는 자리에 이건 뭐 정말 가당찮은 일이죠. 죄되는 일을 우리가 허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더럽히는 행동도 금하고 계신데 그 더럽히는 행동이 뭐냐면 세상 일을 하는 것과 세상 오락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망치지 못하게 하셔서 천국 연습을
우리가 매주마다 한 번씩이라도 하게 되어 그 천국 연습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손 한번 건면하시겠습니다. 천국 연습으로 복 받읍시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천국 연습으로 복 받읍시다. 네, 우리가 그 복을 주일 성수를 통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2문 보겠습니다. 질문 제가 읽습니다. 제4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답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천국의 안식을 우리에게 연습시키고 또 맛보게 하실 때에 그 이유들, 그 당위성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소일이 문답은 4개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사업을 위하여 매주 엿새를 6일을 허락하심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악과에 대한 명령과 비슷한데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지킴을 통해 뭐가 증명되냐면 하나님, 저는 피조물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게 선악과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의 내용을 잘 보면 그 명령이 부당할 정도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 먹지 마, 손도 대지 마, 쳐다도 보지 마, 그리고 딱 한 종류만 평생 먹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나무에 명령을 주셨다면 그냥 인간적으로 물론 그래도 안 되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래,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그 한 가지 과일 먹다가 질렸으면 그렇게 했을까라고 조금은 그냥 한번 생각해도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모든 걸 마음껏 누려. 에덴 동산에 몇 종류의 먹을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누려라고 오히려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대신 딱 하나 선악과에 대한 그 명령만 지키면 돼. 그 명령도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야 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혜택을 주시고 딱 하나의 명령만 주셨는데 이게 그 내용이에요. 7일 중에 만약 하나님이 6일 동안 주일 성수하고 하루만 너희들 일해라 이러면 우리는 생존에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정말 우리는 허덕허덕대며 과연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루를 가지고 우리가 1년에 52일만 일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7일 중에 6일은 너희들의 생업, 살아가는 생존을 위해서 마음껏 일해. 그리고 너희들의 그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오락도 즐겨. 그런데 딱 하루만 이 안식일, 요즘으로 치면 주일 성수, 이 주일을 통해서 나의 나를 네가 인정해라. 그러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배려하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4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 제7일이 특별히 하나님의 날임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본문 그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7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 나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손대면 뭐라고 부르냐면 도둑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해요. 근데 우리가 주일은 누구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예 이건 내 시간이야. 내 시간. 너희들의 시간을 제발 좀 주면 안 되겠니? 이게 아니고 내 시간이야. 근데 너희들과 나 사이에 맺은 그 약속, 나의 시간,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 시간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그 시간을 내 것처럼 쓰는 거예요. 남의 것에 손을 대면 도둑질인데 우리가 주일을 헛되게 보내면
누구의 시간에 도둑질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정말 무서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 시간은 내 시간, 아무도 이 시간은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 시간은 나를 위하여 온전하게 써야 되지, 내가 나의 시간으로 선언한 시간 너희들 마음대로 도둑질하면 안 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 친히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가 순종을 잘 해야 되는 판국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실 게 없어요. 사실 쉬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손수 모범으로 먼저 보이신, 본으로 보이신 그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신 날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안식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모범으로 먼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그 일에 노예가 되지 않으셨어요.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딱 마치시고 이 창조 사역에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않으시고 딱 끝내셨어요. 그리고 7일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안식을 모범으로 알려주셨는데 그 이유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의 노예로 끌려다니지 않길 바라세요.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참 수고하고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주일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가볍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연 우리의 마음조차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러 일들이 있는데 과연 주일에 우리는 그 일들에게 노예로 끌려다니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아니면 우리가 즐겁게 하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그 일의 노예가 되어서 그 일이 주일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 버리고 우리의 시간을 뺏어간다면 이것은 먼저 모범을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과 맞지 않는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일에 끌려다닌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일 그날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끌려다니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이유를 보니까 안식일을 복 주셨다. 다른 날과 다르게 하나님이 그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은혜를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예레미야 17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어떤 일에도 노예로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진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면,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어떤 성경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민족에 대해서 징계를 선포하는 참 슬픈 성경이에요. 근데 그 슬픈 내용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냐면, 너희들 나에 대해서 내가 명령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정말 너희들에게 내가 그렇게 주고 싶었던 천국의 안식을 연습하고 맛보는, 정말 그래서 나와 교제하고 내 앞에서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삶에 정말 충실하게 7일 중에 6일은 너희들이 열심히 살고 하루만 나를 위해서 쓰는 그 삶을 살면, 이 말씀이에요.
지금 타락한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자, 25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지금 뭐냐면 대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약속이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복을 안식일에 주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자신의 마음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멸망당하는 이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아요.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안식하면 그 안식일에 이미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6절.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주변에 위협받는 것이 없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드는 그 아름다운 광경, 이거는 평안할 때만 가능해요. 전쟁 중에 어려울 때 이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안식일을 내가 복을 줬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을 통하여 나와 만나는 나라가 되면 내가 전쟁이 없게 하고 내가 그 나라의 평강을 허락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반복하듯이, 정말 하나님 목 아프신 건 아니겠지만 우리 인간으로 표현하면 목이 아프라 터져라 외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바라시냐 하면, 이런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놨는데 사람들이 안식일을 우습게 여겨요. 출석 체크로 여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즘은 주일 성수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한국 사람들의 폐해, 설교만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쓱 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마치면 그 다음에 다음 순서가 있던 말든 그냥 집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더 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돼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다 보니 이제는 코로나 시기를, 그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는 집에서 자기만의 시간 안에 그저 다른 교회에서 나오는 예배 광경을 이렇게 구경하고, 그리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역시 저 목사님 달라. 그렇게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그 공동체와 함께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훈련시키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서 누릴 안식을 미리 훈련시키시는데, 천국에서는 두 가지 사랑이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이웃 사랑이 천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서로 오해하고 또 상처받은 일이 있겠죠. 천국 가면 다 의미 없어요. 다 의미 없어요.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으로 예전에 상처받은 일이 설령 기억날지는 모르겠지만 기억난다 해도 괜찮아요. 너무나도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의 그 사랑, 그 안식, 성도 간의 진짜 교제,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미워했던 사람이 미워하지 않고 정말 존귀하게 보여지는 그 훈련이 TV 보고 온라인으로 예배 틀어놓고 훈련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 그 천국에서 누릴
이웃 사랑의 완성본을 조금이라도 훈련하고 조금이라도 맛보라고 계속해서 주일 성수, 안식일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오늘날 말세 때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 세대는 주일 성수라는 말이 정말 사명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오늘날 그런 얘기 자녀들에게 잘 못하실 겁니다. 먹히지도 않고 손주들에게는 뭐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일 성수의 의미를 이제 아셨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천국의 그 안식, 장차 천국에서 누릴 그 안식을 주일 이 하루 동안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연습하고 이걸 반드시 하라고, 그게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으로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올라오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계속 되셨으면 좋겠어요. 빠지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까? 아니면 빠지면 뭔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고 빠지면 찝찝하니까 안 빠져봤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등 떠밀려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 연습하러 가야지. 천국의 안식을 맛보러 가야지. 천국의 안식을 하나님 오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마다 그렇게 올라오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손주들, 이 세대가 더 내려갈수록 주일 성수는 엉망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가문은 이 주일 성수의 의미를 바로 아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되셔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만 그 은혜를 누리고 세상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그 손주들도, 그 아래 자녀들도 주일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이웃 간의 그 교제의 훈련들을 함을 통해서 천국의 안식을 맛보며 그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그런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